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리.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함께 읽죠.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어요.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스토리도 한 석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석 장에 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책망하셨어요. 이에 발람은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요? 후회할 회, 고칠 개입니다. 믿음과 회개 모두 다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전인격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먼저 죄에 대해 깨닫는 것이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감정적 반응인데 그 죄에 대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여 옳은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삶을 고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재물과 그리고 명예를 탐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월, 화, 수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됩니다. 본 말씀 22장 41절과 2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지금 발락 모압의 왕이죠. 발락이 이 발람, 이 거짓 예언자, 이 거짓 예언자, 이 발람을 데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알의 산당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 발락은 이 발람을 왜 바알의 산당에 데려갔을까요? 이 산당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그 진영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상에 이들이 올라가, 이제 발람이 올라가 뭐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막 요동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탐욕이죠. 물질이죠. 명예죠. 권세죠. 이걸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알고도 마음속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3장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메시지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 발람을 예를 드는데,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베드로서 2장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렇죠, 책망을 받은 자, 멸망을 받은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죠.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탐심이죠. 여러분, 탐심은 무엇입니까? 이 탐심이 왜 죄입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역시 발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거의 없죠. 그렇죠? 남부아시아라든가 이러한 쪽에 식당에 가게 되면 거북이가 있고 이런 거 보게 되지만, 음식점에 가면 그런 거 보게 되지만, 그렇죠? 보통은 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팀 켈러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을 보면 내적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와 두뇌,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주의에 물든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인생을 뒤돌아보며 혹시 우상에 빠진 적이 없었나요? 아니,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양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과 23장,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복적인 신앙이 이게 지금 있잖아요. 신의 끝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것으로 혹시 우리가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발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한번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방금 읽은 7, 8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9절과 10절에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발락이 분명히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제가 9절 읽으라면 한번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신다입니다. 이에 발락이 어떻게 하나요? 이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하며 항의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자, 발락의 말에 발람이 대답하는 것이죠. 12절 함께 읽죠.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네, 성도님들 아시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자, 2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발람의 입에 주셨나요? 자, 22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 어떤 복을 누리고 있었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세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왜 형통합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였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구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에게 부탁하였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실장에 그 신령한 복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생,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도 힘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성령의 그 역사와 그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 그게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령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령한 복이고, 그래서 저는 신령한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된다. 그렇죠?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라면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알고도 그는 흔들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그 안에는 탐심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으로 있어 그가 결국에는 그렇게 멸망하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자들인가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축복을 받은 자로서 신령한 복을 풍성히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칭찬받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친밀히 교제하는 기도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